주암청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저희가 만나서 이 친친 성경 공부를 사용하여서 이게 12번에 이제 12번이 맞나요? 네, 이제 12번, 차례가 12가까지 있는데 이거 12번에 이제 12주 과정이겠죠? 이 12주 과정을 우리가 계속 만나서 우리가 1대1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이번에 올라오는 청년부로 올라오는 진급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청년들 중에 한 번도 안 하셨다면 함께 보면서 또 나의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또 이렇게 딱 형성해 가고 또 잡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1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흔히 믿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아주 믿음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신실함이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기독교인이 되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성경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양을 정해서 나의 능력 안에서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며 우리가 성경을 보아하는 이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다. 네, 믿음은 신실함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쵸? 쉬운 예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이제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제 너는 곧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혼 전이었죠. 그쵸? 예, 남자를 아직 이렇게 만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냐? 여종이라고 본인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세, 또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변화를 동반한다. 네, 믿음은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예전 삶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기면요 변화돼요. 근데 어떤 것이 변화되냐? 생각과 사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사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그 진리들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솔직히 이 불신자, 그 비기독교인들은 솔직히 삶의 방향성,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네, 아마 돈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네, 경제적인 부유함. 또한 사람을 믿고 살아가고. 또한 뭡니까?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를 믿고 살아가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믿는 어떤 인맥된 사람이 영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세상에 영원하지 못할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고 있음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변화가 나도 삶 속에서 느껴지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도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되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믿음장. 그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 또 에녹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주로 아시는 인물이 노아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셨든 안 다니셨든 노아는 모두 다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노아가 무엇을 지었죠? 방주. 그쵸?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배가 뭔지 알지만 그 배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냥 어떤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물에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우리는 이제 배를 무엇이 사용하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노아는 배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근데 주위 사람들은 어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너는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의 그 말을. 그렇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비판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통로, 이 영생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 첫 번째는 이 오늘 말씀에 제가 예로 든 노아와 같이 이 삶이 변화돼요.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의 억압적인 어떤 말씀 때문에 아니죠.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나를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떤 회사의 직함, 또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내 자신으로 생각하며 나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들 절대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 네, 그 진정한 영원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쉬운 예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사랑하는데 죄를 짓고 싶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탐욕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결국에 무엇이 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빛된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어떠한 것이 죄인지,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고, 또한 그 죄들은 과감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게 되는, 정말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진 않든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얘가 좀 변화되었네? 왜 그렇게 살지? 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영향력이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가 돼요. 네, 믿음의 교사. 그렇죠?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믿는 자도 있을 거고 또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할 역할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단지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며 또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막 그 사람을 믿도록 막 물론 기도해야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삶으로서 또 입술로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 본인을 막 드러내는 겁니까? 본인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너희들도 믿기 원한다. 너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죠?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믿음은 신실함이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변화를 동반한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은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함청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